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표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워 먹게 하리라. 아멘. 7절까지 봤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날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우리 마음 중심을 들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는 시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늘에서 영광 찬양 받으시옵시며 은혜를 사모하고 진리를 사모하는 주의 성도들에게 오늘도 은혜와 진리로 충만케 도와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공급됨으로 말미암아 생수를 마시고 생명의 떡을 먹고 생명을 얻는 시간 되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한 종 붙잡아 주시고 말씀 증거할 때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주의 거룩하신 귀하신 말씀을 성령님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따라서만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시고 주장하시고 또 함께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맡기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대부분의 많은 교회가 요한계시록을 몰라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버렸어요. 그리고 타부시하고 오히려 못 보게 방해를 해. 목사님들이 방해를 해. 잘못 빠진다고 그래서. 자기도 보지 않고 다른 사람도 보지 못하게 해. 그렇게 해서 자기도 성경 말씀에 보니까 자기도 천국문에 앉아가지고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천국문에 앉아가지고 자기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 천국에 들어가는 걸 방해한다. 이렇게 책망했는데 요한계시록을 모르면 그런 꼴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 들어있는 모든 내용들이 다 감춰져 있고 숨겨져 있기 때문에 이걸 모르면 우리의 신앙의 목표와 목적이 달라집니다. 목적지가 다르고 목표가 다르고 신앙의 방향이 다르고 신앙의 방법이 다르고 다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 삐뚤어질 수 있습니다. 다른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이 나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수십 년 동안 예수 믿어도 천국을 간다고 그래. 예수 믿고 천국 간다. 믿으면 천국 간다. 그렇게 가르쳐. 근데 천국이 아니고 새 예루살렘 성에 천국이라고 번역된 단어, 천국이라고 번역된 이 모든 이 단어가 잘못되어 있어요. 이건 내가 함부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영어로 원어로는 바실레야 아니고 헬라어로 그리고 영어로는 킹덤 오브 갓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으로 되세요. 왕국으로. 우리는 믿는 자 천국 그럼 그 단어가 틀린 거예요. 왕국 킹덤 뭐냐?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왕국. 왕이 다스린 나라는 뜻이에요. 그 왕이 다스린 나라가 천국이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천년 왕국이 먼저 도래합니다. 믿는 자 천국, 그런데 사람들이
믿는 자 천년왕국 이렇게 돼야 돼. 천년왕국이 있는다. 1000년 동안 그리스도가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국이 도래하게 됩니다. 기가 막힌 것은 예수님이 재림에 오십니다. 공중으로 재림에 오십니다. 공중으로 오시면 공중에 오셔가지고 거기서 뭐 하시느냐? 거기서 공중 혼인잔치가 벌어집니다. 혼인잔치가 벌어진 다음에 그 신부를 데리고 혼인잔치가 벌어지니까 신랑 예수가 신부를 얻어서 혼인잔치 벌어서 자기 신부를 얻어서 신부와 한 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하늘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땅을 내려옵니다. 이 땅으로.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내려와서 이 땅을 1000년 동안 통치하고 다스립니다. 그게 천년왕국입니다. 공중에 오신 다음에 삼층천 위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공중 오셔서 공중에서 자기 신부를 취하시고 신부를 취하신 다음에 이 땅으로 내려오신다. 우리가 하는 이 땅에 이 지구 땅덩이 내려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 위에서 1천년 동안 통치하고 다스려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믿는 자 천국 가서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산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 바꿔서 신앙이 틀렸어요. 하늘로 올라가서 거기 사는 게 아니에요. 이 땅으로 내려오는다. 내려오신다. 그러니까 믿는 자 천국 그 자체가 틀렸어요. 단어가 틀렸어요. 이건 제가 임의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킹덤 오브 갓은 이건 번역이 천국으로 번역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왕국 또 하늘의 왕국 그런 뜻입니다. 그거는 하늘의 왕국은 뭐냐? 이제 새하늘 새 땅 이것이 하늘의 왕국입니다. 이것이 땅으로 내려온 땅 내려와 가지고 새 땅 위에 새 예루살렘이 도래합니다. 그러니까 신앙관 자체가 이게 바꿔져야 한다. 참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전 세계가 죄송합니다. 천국을 알고 있어. 근데 천국이 아니고 왕국이다. 왕국. 여호와의 증인이 요구하는 그런 왕국이 아니고 여호와의 증인들은 이걸 왕국을 참 해석해가지고 삐뚤 해석을 했어요. 여호와의 증인들에 대해서는 내가 말할 필요가 없어.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말할 필요는 없고 아무튼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거다. 왕국. 그 왕국이 어디냐? 왕국이 이 땅이다. 이 땅. 여기 이 땅. 올라가서 거기 사는 게 아니다. 그게 이게 통찰 얘기예요. 내가 물어봅니다. 목사님들에게 천국 간다고 그래. 그러면 천국 가서 어떻게 삽니까? 뭐하고 삽니까? 몰라. 아무것도 몰라. 뭐 없지. 성경 없으니까. 목사도 모르고 50년 믿으시면 몰라. 천국 가서 뭐하고 사느냐? 어떻게 사느냐? 몰라. 천국이 어떤 곳이냐? 몰라. 50년 믿어도 천국을 몰라. 모르고 천국 간다 그냥 막연하게. 이건 사기당한 거야. 전부 다 몰라 사람들이. 한국에는 인터넷으로 홈페이지로 막 나가고 다 나가니까 이걸 모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걸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성경을 요한계시록을 모르니까 해석이 전부 바꿔서 틀려버렸어요. 믿는 자들은 환난 전에 다 올라간다. 그것도 엉터리요. 요한계시록 13장에 보게 되면 믿는 자가 적고도 환난 때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그걸 이기고 승리해야 된다. 근데 믿는 자는 다 올라간다고 했어요. 7년 환난 전에. 전부 그것만 시켜놨어요. 전부 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똑바로 알려줘야 한다. 이거 먼저 안 사람이 이걸 알려줘야 돼. 그 외에도 너무나 많은 것들이 숨겨져 있어요. 가려졌기 때문에 이 가려져 있는 부분을 밝게 드러내서 알려주고 그래서 신앙관이 바꿔지게 돼야 돼. 믿는 자 천국을 버려야 돼. 이런 것을 버려서 똑바로 알려주고 우리가 선도해서 끌고 나가야 해. 먼저 알려진 목적이 뭐냐? 너만 먼저 혼자 알아가지고 너 좋은 데 가라 그런 게 아니에요. 먼저 알려준 것은 이거를 전파하는 거예요. 전파하기 위해서 알려준 거예요.
우리도 물론 안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알고 우리도 순종해야지 가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는 7교회가 나옵니다. 7교회는 7이라는 숫자는 충만한 수를 의미하는데 7교회, 하나님은 그 당시에 소아시아에 있던 7교회를 이 7교회를 모델로 삼아가지고 교회에 대한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지금 기록한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의 7교회를 모르면 교회가 무엇이고 교회가 문제가 무엇이고 어떻게 부패하고 어떻게 넘어지고 주님은 이걸 어떻게 이기고 승리하라, 또 하나는 어떤 방법으로 역사하느냐,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돼요. 일곱 교회의 내용을 충분히 알면은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요. 제가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전하면서 최소한도 요한계시록 들을 때 7교회까지만 해도 들어라. 7교회까지 꼭 듣도록 제가 강조합니다. 7교회까지 들어서 이게 맞구나 하고 마음에 감동되면 끝까지 들어라. 7교회까지 들어도 감동 없으면 그냥 끝내래. 7교회까지 테이프 주어서 들어서 그거 이해하지 못하고 감동 없으면 뭐 더 들어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7교회까지 테이프를 내가 권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계시록을 확실히 분명히 알아서 이 계시록을 우리가 알고 우리 신앙도 준비하고 예비하고 준비할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전국 전파해서 알려줘야 돼. 알려줘야 돼. 이 비밀 말씀을 알고도 전파 안 하면 화가 미친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 같이 우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우선 그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보겠습니다. 우선 내용을 다시 한번 여러 번 들었지만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2장 1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벼를 붙잡고 7 금텟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하되.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벼를 붙잡고 7 금텟 사이에 다니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오른손에 7벼를 붙잡고 계시다. 7벼는 7교회에 빛나는 주의 종들, 하나님의 종들을 오른손으로 딱 붙잡고 계시다. 그러면 그 당시에 소아시아에 있던 7교회 그 종들, 7교회 그 종들 붙잡느냐? 아니, 그런 게 아니고 7교회는 충만한 것을 의미하니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에 참된 종들을 붙잡고 계시다. 그런 뜻입니다. 그 이해가 그렇게 돼요. 또 7 금텟대 사이에 다니시느니, 텟대는 교회입니다. 그냥 텟대 사이를 다니시는 건 모든 교회들을 돌아보고 계신다. 7교회를 전부 돌아보고 계신다.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뿐이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참된 교회들을 주님은 돌아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7 금텟대를 오른손 붙잡고 계시고 또 모든 교회들을 돌보고 계시는 주님이 말씀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 번 들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건 지나갑니다. 2장 2절 3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하더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주님은 에베소 교회의 좋은 행위는 일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서 많은 일들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일학교 봉사하고
또 혹은 중고등부 청년부 봉사하고 열심히 또 와서 일하고 또 식당에서 일하고 어떤 사람들은 주일학교에서 가르치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여러 가지 내가 일하는 모든 일들과 행위는 워크, 그 일입니다.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 또 수고는 좀 더 열심히 땀을 흘려가면서 또 더 고난을 통해서도 열심히 일을 한다. 그런 뜻입니다. 수고와 또 내 인내를 알고, 인내는 오래 참는 것이죠. 교회 생활 가운데 우리는 오래 참고 인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 에베소 교회는 여러 가지 교회에서 일 많이 하고 또 수고도 하고 또 인내를 많이 한 교회입니다. 또 인내하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했다. 여기 악한 자들은 악한 영들, 에빌, 악한 영들에게 잡힌 자들 혹은 사단 마귀에게 잡힌 자들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사실 다 악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볼 때 난 선한 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난 선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혈기 부리고 미워하고 남 판단하고 정죄하고 악한 것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 다 악해. 그런데 여기서 악한 자를 용납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교회는 악한 자들을 용납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럼 이건 무슨 뜻이냐, 이거는. 전부 악한 자들이죠. 선한 자가 없어, 하나도. 세상엔 선한 자가 아무도 없어. 다 악하다. 그런데 여기 악한 자는 뭐냐? 마귀에게 속한 자를 의미합니다. 마귀에게 잡힌 자, 악령에 잡힌 자, 그런 자를, 그런 자를 용납지 아니했다. 교회에 마귀에 잡힌 자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허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단 마귀에게 잡힌 자들을 교회는 용납하면 안 됩니다. 물론 그가 회개하면 언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치 아니하고 잡히게 되면 용납하면 안 된다.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하는 것과 또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냈다. 그 당시에는 에베소 교회는 이 당시에 1세기 후반 초대교회가 있던 이후에 점점 교회가 신앙이 식어진 상태에 있던 그런 시대에 있던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다니면서 또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거짓말을 시켜요. 내가 옛날에 과거에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 내가 예수님이 제자였다. 그러면서 자기를 속이고 신분을 위장하고 속이고 그렇게 해서 내가 제자다 하고 가서 각 교회들에 가서 전하면은 교회들이 융성 대접을 해주고 뭐 혹은 여러 가지 돈도 좀 주고 했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그렇게 대접받고 인정받기 위해서 자기를 자칭 사도가 아닌데도 내가 사도였다라고 자기를 사도라고 거짓말시켜. 그건 사람들이 알 수 없죠. 모르죠.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 보고 그 시험을 해봐. 대화를 해보고 혹은 여러 가지 시험을 해보면은 그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시험을 해봐가지고 자칭 사도를 좀 거짓된 것을 다 드러내버렸다. 그렇게 했다. 우리는 자칭 사도들을 거짓된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지금은 자칭 사도가 없어요. 지금 내가 베드로다, 내가 요한이다 그런 사람 어디 있겠어요? 지금은 없어요. 지금 어떠냐? 지금은 자칭 목사들을 드러내야 됩니다. 자칭 목사들. 내가 목사다. 거짓된 목사들을 드러낼 수 있어야 교회는. 잘못된 자들이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망치고 어지럽히고 그런 자들이 많아요. 신학교만 나오면 다 목사죠, 지금. 신학교는 안 나와도 지금 막 목사가 막 쏟아져 나와요. 한국에는 1년에 몇만 명이 목사 쏟아 나와. 지금도 쏟아 나와요. 정식 신학교를 나오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남아요.
지금 마금싸다 보서 막 목사를 만들어요. 그래서 자칭 목사들이 많아. 그러나 참 목자는 어떤 게 참 목자냐? 목사는 목자의 임무를 띄어야 돼. 목자는 참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 목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참 목자를 따르는 사람이 목사예요. 그럼 목사는 뭐 하느냐?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그랬어요. 참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 버리는 자가 참 목자예요. 그런데 목사가 교회에서 이권을 바라고 자기 직위를 바라고 봉급 바라고 돈을 바라고 그건 다 가짜예요. 싹군이에요. 그것은 싹군. 교회에서 돈 때문에 돈 가지고 봉급도 많이 받고 생활비 많이 받고 어떤 이권을 노리고 또 자기의 유익을 누리고 교회에서 돈에 관해서 돈에 마음 뺏기고 돈을 요구하고 돈 많이 받기를 요구하고 마음속으로라도 근데 물질에 빠진 사람은 다 삭군이다. 삭군. 왜? 삭슬을 일하는 거야. 삭슬을 위해서. 그건 참 목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볼 때 참 목사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많지 않아요. 참 목자가 많지 않아요. 에베소 교회는 그 자칭 사도들을 시험해 봐가지고 잘못된 걸 다 드러내 버렸어요. 그 용납을 안 했어요.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다. 주님의 이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하면은 고난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기 쉬워요. 많은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에도 참고 견디고 주의 이름 때문에 고난 당하고 핍박 당하기도 어려움을 당해도 그걸 이기고 승리해. 그 에베소 교회는 그런 좋은 면이 많이 있었다. 4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4절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는 보다 좋은 행위가 많았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교회였고 고난당에서도 수고하고 땀 흘리고 일하는 교회였고 또 인내하는 교회였습니다. 또 악한 자들 용납지 아니하고 자칭 사도들을 거짓된 거 드러내서 그걸 용납지 아니했고 또 죄의 이름을 위해서 견디고 게으르고 참고 인내하고 하는 그런 아주 좋은 교회였습니다.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하면은 1등 신자예요. 예? 1등 신자죠. 그런데 주님은 에베소 교회에 책망하셨어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랬어요. 너의 처음 사랑, 영어로는 first love라고 되어 있어요. 처음 사랑, 첫사랑. 근데 이게 원어로는 처음 사랑, 첫사랑이라고 번역하는 것보다도 원어는 프로토스라고 그래서 이게 가장 좋은 사랑, 가장 좋은 것을 의미해요.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 탕자에게 가장 좋은 옷을 입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 네가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인내하고 악한 자를 용납지 아니하고 이런 모든 일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그 중에 가장 좋은 게 뭐냐? 가장 좋은 게 사랑이다. 사랑. 주님을 향한 사랑. 그러니까 열심히 수고하고 일하고 인내하고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애를 쓰고 핍박받고 그거 다 했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사랑 가장 좋은 것이 그건데 이것이 빠져버리면 의미가 없다. 소용이 없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열심히 일합니다. 열심히 봉사합니다. 충성을 다합니다. 핍박을 받기도 합니다. 근데 가장 핵심이 뭐냐? 그런 것들 일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안에서 해야 한다. 사랑. 내가 교회에서 일해도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일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 주일학교 봉사를 해도 내가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봉사해야 돼. 주님을 향한 사랑, 이게 빠져버렸어요. 이게 식어져 버렸어요. 이 상급 이게 버렸어요. 사랑은 없고 열심히 일만 해, 일만. 봉사하고 충성만 해, 일을. 이런데 사랑이 없어. 옆으로 외모를 볼 적에는 충성스럽게 일하고 봉사 많이 하니까 아주 1등 교인이야. 근데 가서 대화해보면 사랑이 없어. 무슨 사랑? 주님을 향한 사랑. 이게 가장 좋은 것이다. 가장 좋은 사랑을 버렸다. 이 사랑을. 우리가 무슨 봉사를 하고 헌신하고 일을 해도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안에서 해야 된다. 오늘날 수많은 교인 가운데에서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 용납지 아니하고 자칭 사도들을 드러내가지고 그 거짓된 걸 드러내고 또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당 어려움 당해도 그 이름을 위해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봉사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봐야 한다. 뭐 남 볼 것도 없고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지금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습니까? 뜨거운 사랑, 주님을 향한 사랑. 그 사랑이 없이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 사랑 가지고 그 사랑으로 해야 돼, 일을. 그 사랑 없이 아무리 일해도 이거 소용이 없다. 일이 문제가 아니라 뭐냐? 사랑이 문제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내가 있느냐 없느냐. (5절) 6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고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노라.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우리 믿는 성도들은 처음에 예수 믿은 다음에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우리 속에 넘치게 돼. 만일 여러분 가운데에서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오래 다녔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아직 맛보고 체험하지 못했다고 하면 그럼 좀 열심을 내서 그 사랑을 맛보고 체험해야 돼. 씨름을 해야 돼. 씨름을. 말씀과 씨름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체험하고 누릴 수 있어야 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고 열심히 일하고 봉사해. 그런 사람들은 우선 먼저 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먼저 회복해야 한다. 제가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처음 예수 믿은 건 아니죠. 예수 믿는 거는 아주 어릴 때부터 다녔으니까 그냥 그저 믿음이 뭔지도 모르고 다녔어요. 그런데 이제 40세 돼가지고 군대 제대한 다음에 신학교를 들어가서, 신학교를 들어가기 전입니다. 신학교 들어가기 직전에 제가 기도원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기도원에 가는데
기도원에 가니까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고 막 기도하는데 막 울부짖고 막 주여 막 기도하고 허리를 꼬면서 막 그냥 울고 기도하는데 전부 미친 것 같더라고. 이상해. 근데 그게 은혜라고 그래, 은혜. 근데 보기는 그래도 아무튼 나도 사모가 돼. 나도 저렇게 미쳐보면 좋겠다 한번. 근데 은혜를 내가 모를 때, 은혜를. 그래서 하늘산 기도원에서 내 기도를 했습니다. 그 추운 겨울입니다. 그때가 지금보다 좀 날씨가 1월 한 중순쯤 될 겁니다. 아주 그 청평댐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얼마나 세인지 몰라요. 그 하늘산 기도원의 바깥에 그 잣나무 숲에 가서 기도하는데 거기 가서 내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지만 은혜가 뭔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도 은혜 좀 받기 원합니다. 나도 은혜를 주십시오. 기도를 했어요. 첫날 기도했는데 기도해도 은혜 안 주시더라고요. 둘째 날 화요일 날도 또 나가 기도했어요. 얼마나 좋은지 귀가 따갑고 귀가 아파 막 이게 만져가면서 또 놓고 또 기도하고 또 만져 이게 기도하고 얼마나 추운지 한 시간 정도 기도하다간 도저히 못 견디겠다 그냥 들어와 버렸어요. 3일째 되는 날 수요일 날입니다. 수요일 날 또 기도했는데 또 마찬가지로 은혜 안 주셔. 은혜 못 받았어. 내가 수요일 날 기도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나 지금 내가 난생 처음으로 기도원에 왔는데, 그게 난생 처음 기도원에 갈 때입니다. 기도원에 왔는데, 나 이번에 은혜 안 주시면 나는 은혜 없는 걸로 알고, 은혜라는 건 없는 건데 허황된 거다. 사람들이 미친 거다. 그렇게 알고 내가 다시는 내 기도는 안 옵니다. 끝납니다. 영원히 끝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선전포고를 했어요. 나 주시려면 주시고 안 주고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내가 이번에 은혜 안 주시면 은혜는 없는 거다. 그렇게 하고 생각하고 내가 끝내겠습니다. 그래도 안 주셔요. 은혜가 떨어진 분이나 은혜가 한 번도 경험이 없는 분들은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은혜를 쉽게 주시지 않으시더라고. 목요일 날입니다. 맞아. 그때 금요일 날까지 집회가 있었어요. 목요일 날 밤에 집회 끝나고 12시 넘어서 또 산에 나갔어요. 근데 눈이 만큼 쌓여서 눈밭에 담요 한 장 깔고 그러고는 기도했는데 하나님,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이면 내일 새벽이면 이제 새벽 기도 끝마치고 내려가야 되는데,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나 근데, 은혜를 나한테 왜 안 주시는 겁니까? 나한테 가면 은혜를 한번 주십시오. 그 은혜를 달라고 자꾸 구하는데, 기도하는데, 생각이 뭐 나냐면, 그 교회 안에서 설교 끝난 다음에, 다 같이 주의 이름 부르고 주여 하고 기도하라고 그래. 사람들이 주여 주여 그래. 주여를 막 한 10번 20번 막 부르고 기도하더라고. 근데 막 울면서 기도해. 근데 나도 한번 주의 이름 한번 불러볼까? 그땐 주의 이름 부르는 건 몰랐어. 그 주여를 부르고 그런 생각이 왔어요. 그래서 나도 한번 주여를 불러보자. 지금 주여를 부를 땐 다 손 들고 부르는 거니까 나도 손을 들어야지. 손을 들었어요. 손을 들고는 누가 있나? 껌껌한 밤에 뭐가 껌껌한데 지옥 같은 밤인데 아무도 없어서 추운데 뭐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래도 그 많은 수천 명 가운데 그래서 나 열심히 다닌다. 추우니까 안 나왔어 사람들이. 그저 저쪽 구석에 한 두세 명 있을 거예요. 손을 들었는데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불러 주여 보지. 주여! 주여가 목공을 안 나와잖아. 그래서 주여! 한 몇 번 하다가 내가 미친 거 아닌가? 점점 내가 이상해지는 거 아닌가? 근데 주여를 부르다가 이상해서 그만두었어요.
그리고 주여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은혜를. 그런데 은혜를 달라고 그러면 또 자꾸 부르라는 이제 감동이 와게, 부르라는. 그게 또 불러봤어요. 근데 주여가 요 목구멍에서만 나오지, 여기 주여, 자꾸 불러보고. 이게 왜 그럴까? 저 사람들은 목을 놓아 울면서 주여를 부르는데 나는 왜 이게 안 될까? 생각을 해봤어요. 뭐가 날 막고 있어, 뭐가. 어떤 세력이 날 확 막고 있는 것 같은 마음이, 막 그런 마음이 와. 이게 뭐가 날 꽉 막고 있고 쥐고 있구나. 이게 터져야 되는데. 그런 마음에서 내가 결심을 했어요. 무슨 세력이 뭔가 막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이게 터져야 되는데, 한번 해보자. 두 손 번쩍 들고 내가 1000번을 내가 부를 거다. 1000번을. 1000번을 부를 것이다. 터질 때까지. 손을 들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맨 처음에는 주여, 주여 하는데 자꾸 또 사람이 신경이 쓰여지고 그냥 보호막을 했어요. 목구멍에서밖에 안 나와. 그래서 10번, 20번, 30번, 40번 손가락 세가면서 불렀어요. 50번 부르고 또 주여, 주여 부르고 60번 부르고 그 부르다가 그날 나중에 주여, 주여 부르다가 주여 목구멍이 속에서 이 배속에서 막 주여가 튀어나오더라고. 예? 이게 튀어나오면서 주여 부르면서 한 70번, 아마 70번쯤 불렀을 거예요. 부르는데 제가 그때 통곡을 했어요. 하나님, 제일 먼저 통곡이 뭐냐? 내가 교만했습니다. 난 교만한 자입니다. 내가 이 하늘장 기도원에 잣나무 숲에 가가지고 사람 아무도 없는데 내가 기도하면서 왜 내가 사람을 돌아보느냐? 사람을 의식해서. 누가 날 볼게 왜? 내가 사람을 의식하고 내가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내가 그랬다. 나를 의식했습니다. 난 죄인입니다. 그게 제일 먼저 통곡으로 나왔어요. 난 교만합니다. 통곡이 나오면서 뜨거운 눈물이 나오면서 난 교만합니다. 난 교만합니다. 난 죄인입니다. 그것만 했어요. 그것만 1시간 이상 부르짖었어요. 난 죄인이라고. 난 죄인입니다 할 때마다 어떤 생각이 자꾸 죄가 기억이 나. 그날 통곡하고 난생 처음으로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울부짖고 기도했어요. 제일 먼저 기도한 게 난 죄인이다. 난 교만합니다. 그 은혜를 받고 보니까 너무너무 좋아서 그 다음부터는 내가 그때 서울에 직장일 때인데 서울에서 직장 낮에는 하고 밤엔 또 글로 가. 밤엔 글로 가서 밤에 설교 끝나면 그 잣나무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게 그 좋아. 여러분 영하 20도가 돼도 은혜를 받으니까 귀가 따갑고 코가 따갑고 그래도 은혜 받으니까 나가서 은혜 받는 게 더 좋아. 추운 걸 이겨. 추운 게 삼켜서 버려. 그래서 밤마다 저녁마다 거기 나가다 기도했어요. 은혜가 너무너무 좋아서. 아마도 몇 개월을. 금요일 끝나면 금토일은 집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토일은 교회 와서 지내고 월화수목은 거기 살았어요. 저녁마다 거기 살았어요. 때는 차가 그때 우리 화물차가 있었으니까 화물차 가지고 갖고 없으면은 버스 타고 서울역에서 버스 타고 청평까지 가는 달 타고 가가지고 그 걸어 들어가세요. 몇 개월. 왜? 은혜가 너무너무 좋아서. 그 첫사랑의 은혜, 그 은혜 받아서 아마 그 은혜 받은 것이 아마 10년 이상 유지가 됐어요. 그 뜨거운 은혜. 10년 이상 불덩어리 같이 뜨거웠습니다.
추운 겨울에 강릉산에 와서 엎드려 기도해도 막 가슴이 뜨겁고 머리가 뜨거워져. 그 막 은혜가 충만해. 바로 이 은혜 가운데 하는데, 바로 이 은혜 없이 일하는 건 다 헛거다. 아무리 충성스럽게 일하고 아무리 뭘 한다 할지라도 은혜 없이 하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은혜 가운데 해야 된다. 만일 여러분 가운데에서 이 은혜를 잃어버리고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없다고 하면 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하는 것보다도 먼저 이걸 회복해야 한다. 이 처음 상을 회복해. 가장 좋은 사랑을 먼저 회복해야 한다. 먼저 회복하고 나서 일해야 한다. 어떻게 회복하느냐? 맨 처음에 무엇 때문에 떨어졌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라. 무엇이 문제였을까? 내 교만이 문제였는가? 내 욕심이 문제였는가? 내가 누굴 미워할 마음이 있는가? 내 판단하고 정죄할 마음이 있는가? 잘 생각해봐라. 생각하고 지켜 기도해라. 내가 무엇이 문제입니까? 기도해라. 그래서 그걸 알고 끄집어내가지고 그걸 회개하고 돌이키고 회개하면 돼. 그 문제를 가지고 회개하고 돌이켜. 그래서 첫사랑을 회복을 해라. 사랑을 회복한 다음에 일해야 돼. 촛대를 만약 이걸 회복하지 아니하고 첫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촛대를 그때 옮기겠다고 그랬듯이. 촛대를 옮기는 게 뭡니까? 교회가 촛대로 옮긴다고 하면 불 꺼진 교회. 이런 등불이 없는 게 아니라 생명의 빛이 없어져요. 생명의 빛이 없는 교회니까 불 꺼진 교회니까는 거긴 암흑세계 같아. 설교를 아무리 세상적으로 재밌게 하고 즐겁게 하고 웃기는 설교하고 뭐 지식적으로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그건 생명이 없는 소리. 촛대로 옮긴다. 생명의 빛이 없어진다. 즉 다시 얘기해서 촛대로 옮기면은 촛대는 송세령이 촛대입니다. 송세가 촛대가 있는데 촛대 옮기면은 바깥으로 떨어지게 바깥으로 신앙 떨어진다. 개인도 마찬가지. 우리 개인이 내 속에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없이 열심히 일하고 아무리 봉사해도 촛대로 옮겨버리면 이 생명의 빛이 없으니까 냉랭해, 깜깜해, 어둡고 깜깜해. 이미 촛대가 옮겨지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성서부터 교회가 되기 때문에 바깥들에 있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고당의 행위를 미워한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니고라당의 행위를 미워한다. 교회에 니고라당의 행위가 있습니다. 니고라당의 행위는 니골라 당의 한 뜻의 니코하고 라오스라고 하는 합성어입니다. 평신도 위에 군림하는 세력을 의미합니다. 니코라오스는. 그래서 평신도 위에 군림하는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는 세력들을 의미한다. 교회 내에는 그런 계급이 없습니다. 교회의 계급지도가 하는 것은 천주교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교황, 추기경, 무슨 뭐 사제, 뭐 전부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계급제도가 있습니다. 구세군도 계급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계급이 있으면 안 됩니다. 교회에도 계급 있지 않습니까?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있지 않느냐? 여러분 그거는 계급제는 이건 계급이 아닙니다. 교회는 봉사직밖에 없습니다. 봉사. 이게 봉사는 직분이다. 봉사. 목사는 무슨 봉사냐? 말씀을 받고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말씀을 전하는 봉사인 거다. 봉사.
내가 여러분에게 봉사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 이걸 위해서 기도하고 애를 쓰고 사모하고 이렇게 해서 내가 받은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게 내가 하나의 봉사다. 교회는 봉사 직분밖에 없습니다. 계급이 없습니다. 목사가 제일 높은 계급이 아닙니다. 목사가 제일 낮은 계급입니다. 예? 목사가 제일 낮아, 계급 중에는. 왜? 더 낮은 자가, 교회 내에서 더 낮아지는 자가 한 나라에서는 높아진다. 이건 실제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다 목사만 되면 높아져 있어. 높아지려고 그런 게 아니라 높아져 있어. 자기도 모르게 높아져 있어. 자기 말 안 들으면 이 목사 말도 안 듣고 그런다고. 그러니까는 스스로 높아져 있어. 교만한 사람은 목사가 되지 말아야 돼. 교만한 사람이 목사가 되면 교회 죽여. 교만이 다 깨지고 다 죽어야 돼. 먼저 다 깨지고 죽어야 돼. 목사는 계급이 아닙니다. 봉사직입니다. 그래서 아주 우리 교회 목사님들 내가 줄이를 틀지, 줄이를. 굶다 못하게 숨도 못 쉬게 줄이를 틀어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틀어. 그래서 왜 죽어야 가서 일할 수 있어요. 살아있으면 나가서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생명이 안 나가. 목사님들이, 우리 목사님은 한 번 칭찬한 적이 없다고 그래. 난 칭찬 잊어먹어. 몰라. 칭찬을. 내가 잊어먹어 버려서 칭찬은. 교회는 니고라당의 행위가 없어야 됩니다. 교회 계급제도가 있으면 교회가 한 몸을 이룬 데 저해가 됩니다. 한 몸을 이룰 수 없습니다. 평신도보다는 집사가 더 낮아지고 겸손해야 되고, 집사보다는 권사가 더 겸손해야 돼. 내가 권사인데 그 권사 빨리 띄워버려야 돼. 또 권사보다는 장로가 더 낮아져야 돼. 무슨 할 일이 있어. 그러면 권사님 쉬십시오. 내가 해야지. 내가. 장로님 쉬십시오. 그게 아니라 장로가 해야 돼. 권사도 쉬게 하고. 내가 장로니까 당신이 먼저 하시오. 그러면 안 돼. 여러분, 교회 직분은 봉사지니까 더 낮아지는 자가 하나는 더 높아지는 거예요. 실제로 그게 해야. 여러분, 교회 내에는 니고라당의 행위가 깨져야 됩니다. 높은 게 없습니다. 직분이, 이거는 다 봉사직이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오늘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마지막 때를 사는, 지금 제일 오실 때에 사는 마지막 때를 사는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나에게 하신 말씀, 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성령은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왜 하십니까? 뭘 위해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사랑을 회복하라! 회복 안 하면 교회가 아니다. 소떼 옮기겠다.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회복하시길 축원합니다. 그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만일 내가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내가 처음에 없다고 하면, 주여 나도 이 사랑을 내가 체험하기 원합니다. 몸부터 실험해야 돼. 그래서 경험을 해야 한다. 이기는 그에게는, 이기는 자는 뭡니까?
처음 사랑을 회복한 자,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회복된 사람, 그 이기는 자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서 신앙의 뜨거운 사랑,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없는 가운데 신앙생활 다 접어버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 사랑을 회복하는 거다. 이거. 사랑을 회복하게 어디 기도하고 회복하야겠네. 이거부터 제일 먼저 하자. 제일 먼저. 그게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다.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일을 주워 먹게 하리라. 이것도 번역이 잘못되어 있어요. 제가 성경을 임의로 막 고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게 헬라 원어를 내가 원어 잘 모르지만 원어 가지고 확인해가지고 한 겁니다. 여기 생명나무의 과실을 여기 실과는 이 과실을 이게 과실은 단어가 없어요. 헬라 원에 생명나무의 과실자가 없습니다. 과실이 없고 헬라 원에 에크라고 돼요. 에크는 전치사예요. 전치사. 그거를 과실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원에는 과실이 없다. 그냥 생명나무를 주워 먹게 하리라 그런 뜻입니다. 생명나무를 주워 먹게 하겠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생명나무를 주워 먹게 하겠다. 그럼 이해가 안 돼. 어떻게 나무를 먹어? 예? 이런 나무를 어떻게 먹어, 나무를? 예? 이 생명나무를 어떻게 먹어, 나무를? 배나무, 사과나무를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생명나무는 먹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 대부분 이걸 다 모르니까 생명나무를 줘 먹게 하라, 이거 알지? 아는데, 그거 과일자 더 붙여놨어. 더 했어. 왜? 자기 생각에는 이거는 나무라고 했어도 이거는 과실 것이다 하고 생각을 해서 가서 붙여놓은 거예요. 그런데 원래는 없어요. 그러면 과실한 나라 전혀 없느냐? 아니요. 요한계시록 22장에는 이 생명나무에 과실이 있어. 거긴 과실이 있어. 그러니까는 이건 틀린 거예요. 그죠? 과실한 단어가 있어. 전체가 없다고 하면은 혹 그렇게 해석할지는 몰라. 그러나 생명나무에 과실이 있어. 요한계시록 22장에는 보면. 근데 여기는 없어. 없는 걸 하나 붙여놨어. 아, 이건 이 저자가 깜빡이 잊어먹고 뺐는지 모르겠다. 착각한지 모르겠다. 이렇게 집어넣는지도 몰라. 그러나 그건 없어요. 그러면 생명나무는 뭐냐? 그걸 알아야 돼.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나무예요. 성경 전체를 통해 우리가 보게 되면은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나무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그랬습니다.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하리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가 영생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돼. 이거를 유대인들이 이해를 못했어. 마찬가지로 똑같이 유대인들도 이해를 못했어. 어떻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느냐? 우리가 식인종인가? 잘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살과 피는 뭐냐?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육체는 뭐냐?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의 육체는 이 말씀이요. 그러니까 내 살을 먹어라 하는 것은 말씀을 먹어라 그런 뜻이야. 이게 성경 전체로 풀어야 돼. 그러니까 생명나무를 먹는 게 뭐냐? 예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다. 오늘 하나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을 수 있어야 한다. 말씀을 먹는 거다. 대부분 말씀을 먹지 못하고 내가 귀로 듣고 이해하고 말아버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하고 귀로 듣고 이해합니다. 듣고 이해한다면 이거 연구하고 분석합니다. 그래서 그걸 분석해가지고 박사가 돼. 소용없어요. 이 말씀은 듣고 이해하는 게 아니라 말씀 먹어야 한다. 근데 이게 먹고 싶은데 먹어지지가 않아. 예? 이 말씀 먹고 싶은데 먹어지지가 않아. 그럼 어떻게 먹느냐?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회복돼야 먹어질 수 있어요. 오늘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회복되길 축원합니다. 사랑이 회복되어야 먹어질 수 있는 거라. 이기는 자에게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회복된 자 이기는 자에게
생명나무를 저 먹게 하겠다. 말씀을 먹게 해주겠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 먹지 못하고 듣고만 알아요. 말씀 먹을 수가 있어요. 왜 먹을 수가 없느냐?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회복된 사람에게 먹게 해주신다. 오늘 우리는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회복되고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이걸 체험을 하고 누려서, 그래서 생명나무를 먹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생명나무이신 그걸 먹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먹는 것이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이 말씀을 성령이 교회되게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받게 도와주셔서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이루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이기는 자가 되어서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